요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는 옆에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심 또는 그런 모든 현상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마다 자기 일이 너무 바쁘니까 삶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옆에 누가 사는지 또 이웃들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아마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생존 경쟁이 이토록 극심한 때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각박한 삶의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밴쿠버에 와서 이민하는 삶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그때는 아파트나 이런 타운홈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주택을 임대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연히 옆집에 사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또 오고 가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처음 만난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다과도 나누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서로 집에 데려가서 한 밤씩 서로 재우고 또 친교를 나누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곳도 아파트가 많아지고 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건 분명한데, 그러나 이웃과는 서로 아는 채도 하지 않고 전혀 옆에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민 온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만 해도 지나가다가 한국말이 들리기만 해도 사람들이 서로 반가워하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리고 막 쫓아가서 어디서 오셨느냐고, 한국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요즘은 지나가다가 한국말이 들려도 오히려 더 썰렁해지고, 또 무슨 커피숍 같은 데 갔다가 한국말이 들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주섬주섬 자리를 옮기면서 서로 피해가고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웃끼리 서로 인사하고 가깝게 지내기는커녕 이웃을 사귄다는 일이 정말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요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인구는 많이 늘었지만 그러나 군중 속에서 오히려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고독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형제들, 가족들, 이웃, 사촌, 팔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갖고 서로 명절 때 또 서로 중요한 날에는 오고 가면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요즘은 형제, 자매, 사촌, 육촌, 팔촌, 오촌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집안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도 직계 형제 자매들 이외에는 모이지도 않고 모일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TV 방송에 보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아주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고독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형제 간에 왕래가 없고 가족들 간에 왕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고 심지어는 4년 5년 지난 다음에 겨우 그 시체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심치 않게 신문 보도 방송에 나옵니다. 이걸 가르쳐 고독사라 하는데, 요즘도 이런 일들이 자꾸만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것이 정말 큰 사회 문제가 돼서 보통 사람이 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런 것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진짜 재밌는 말 하나가 있는데 어느 형사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범인을 잡는 것보다 가족을 찾는 것이 훨씬 어렵다. 이것이 우리들 사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정말 많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서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입에 다 설명하기도 어려운 무려 19가지 정도의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은 옛날에는 이렇게 죄악 속에 사는 사람, 이렇게 패역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동리에 한 집, 두 집밖에 없었는데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동네에 한 집, 두 집밖에 없었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패역한 삶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이 고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의논할 친구가 당연히 없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터놓고 말하면 오히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터놓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 되고 그 약점을 붙들고 나를 흔들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돼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약점을 스스로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약점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서로 어떻게 하든지 그 약점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붙들고 오히려 그 약점을 고발하고 그 약점을 들춰내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을 마구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쉽게 내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강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이 어려운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스스로 이겨나가야 하는 그런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연약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해서 내게 주어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너무 많더라고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그래도 빠질 수밖에 없는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하고 위생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 그 말입니다. 갑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하게 되고요. 아무리 성실하게 개미같이 아끼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땀 흘려서 성실함을 다해서 애써서 자식들을 길렀는데 그리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내 모든 것들을 바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찾아오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어려움을, 이런 아픔을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독한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사정, 우리의 마음의 아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 앞에 고하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강조하고 싶어서 부정에 부정을 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매만져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모든 시험을 받아보신 이야, 또 모든 시험을 경험하신 이요, 죄 없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체험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상담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은혜롭게 살아가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잘못 내놓았다가는 오히려 이 마음이 약점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수치롭게 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약점을 붙들고 협박하고 약점을 들추어내서 사람들 앞에 곤란을 주기 때문에 그 약점으로 우리를 제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약함을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설사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을 아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약점을 잡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깔보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 대신 오히려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약함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스스로 경험해 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을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동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렇게 몸소 체험해 보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난한 목수의 가정, 그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수의 일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동의 일을 체험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그 목수 일을 통해서 그 노동을 통해서 남은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을 부양하셨습니다. 가장이 되어 그 짓누르는 여러 가지 책임 속에서 이 가족을 책임지고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이 모든 삶을 스스로 체험해 보셨단 말입니다. 이 삶의 고통과 이 삶의 피곤함과 이 삶의 고단함을 너무나 잘 아시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책임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그 삶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멸시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보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따시켰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예수님이 왕따가 되어 그 동네에서 자기 출신 고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예수님이 빠졌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모여 짝을 져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수군거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고 그 외로움과 고통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립니다. 어찌하든지 무시하려 하고 어찌하든지 몰아내리려고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만 해도 목사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교인들에게 감사함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참담함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씹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책임은 목회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지도자들을 품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지도자를 세워가고 서로 목회자를 세워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과거의 교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하든지 끌어내리려 하고 지금은 어찌하든지 주저앉히려고 하는 현상이 더 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소외시킵니다.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저자가 아무리 지금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 배경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은 좋은 일을 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의 교육 상황을 보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아셨습니다. 이것을 모두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의 고독함과 우리 마음속의 외로움을 예수님은 얼마든지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가리켜서 그는 슬픔을 겪고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다. 스스로 슬픔을 겪었고 스스로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엇 때문에 이토록 비천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인생만 겪을 수 있는 이런 아픔을 다 겪어보셨단 말입니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적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토록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시험을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시험이 없다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 가셔서 스스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파 줄이 섰을 그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물질에 대한 시험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받는 시험입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물질 때문에 가족관계가 흔들립니다. 돈 때문에 형제도 무시해버립니다. 돈 때문에 이웃도 속여버리고 맙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돌덩어리를 가지고 이것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고만 하면 엄청난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기업이 생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물질의 시험에서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람은 결단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결단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렸기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을 물질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고 시험합니다. 이것은 신통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무리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면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거짓말로 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무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해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만약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에 관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역사상 그 어떤 책을 보아도, 그 어떤 소설을 보아도, 그 어떤 드라마를 보아도 이렇게 모든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그 선악과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담 때문에 그 후손된 우리들 모두가 이토록 죄악 속에서 타락하여 헤매일 수밖에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으시고, 이 시험에서 지지 않으시고, 이 시험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또다시 내게 다가올 그 모든 시험에서 완전히 이 시험을 이기고 완전히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그는 정말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병에 걸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부정탄다고 아무도 내게 가까이 하지 않지만 예수님만은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동정, 그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고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까?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7 귀신 들린 그 가족 그리고 사회로부터 정말 냉대를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동정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다 더럽다고 피해가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가 도우심을 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상처난 모습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죄악 속에 빠져있는 더러운 모습마저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죄인으로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는 세관의 세리장의 형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단 말입니다. 죄악된 삶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겨우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이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 더러운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사람들이 비평하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 삭개오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불러내 주시고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삭개오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서기조차 부끄러운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찾기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 아닙니까? 행여나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 미련한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 삭개오처럼 오늘 문둥병자처럼 주여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넉넉히 여러분을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넉넉히 여러분을 품어주실 만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옆에 서 있는 강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날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꼭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했을 때에 그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구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깊이 동정하시는 분인지를 확실하게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세력이 엿보지 못하도록 더러운 세력이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응답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셔서 그 앞에 나아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참되신 길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